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느니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요즘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올해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어떤 방식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열왕기 시대의 통일왕국 시대의 지도자 선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완전히 무리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그 무언가나 그 누군가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가 세워지면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나치를 들 수 있죠. 이에 반기를 들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 형장에 이슬이 되신 보네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차에 올라탔다면 반대 방향으로 뛰어봐야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가 미쳤으면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말로 유명하지요. 이렇게 어떤 정치 운동에도 적용하고 또 참여를 정말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히틀러는 너무 명확해서 바로 이해와 동의가 되지만 보네폰 목사님 같은 이념과 결정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만큼 빠르게 진실과 거짓을 뒤바꾸고 군중을 속이기 쉬운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 영상을 개인이 그냥 쉽게 만드는 게 이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악마의 편집 등등의 말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소문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거짓이 되고 또 거짓이 진실이 되는 그런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더더군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에 그 결정에 힘이 실리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늙어서 힘이 없는 다윗의 마지막 날들의 시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 사실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심을 드러낸 아도니아의 반역은 너무나도 정말 그 다윗을 압박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를 이제는 뒤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식복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 모두 다윗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정말 이제는 하늘나라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겪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넷째 아도니아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도니아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놈의 자식이 다윗이 늙어서 이불에만 갇혀있는 연약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선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 너무 인생이 허망할 겁니다. 이제 뭐 늙고
힘도 없는 데다가 또 아들 녀석이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치고 들어오니 이젠 정말 뭐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뭐 될 대로 되라지의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 오늘 본문 2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본문 가운데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행한 엄청난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일로 두려워하는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그녀에게 평안을 주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반전을 이루는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역사가 바뀌게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을 따르는 불순종의 사람 대신 사심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리사욕, 내 사심이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또 되겠죠. 우리는 사울왕의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변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물질, 그 권세,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정은요, 자기 유익을 위함이 아님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더 이상 얻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다 이제는 쇠약해지고 다 귀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불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떠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다윗의 결정은 이불 밖으로 나온 그런 행동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사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다윗 정도의 위치에서 살면 삶의 주권, 결정의 주권, 이 결정들을, 이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의 물질과 권세가 있으면 어깨가 쉽게 높아집니다. 내가 뭐라도 됐냐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찬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취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잘나서요? 왕이라서요? 물질이 많아서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인생이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고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메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결정장애자들의 고충이 있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지만 많은 부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쇠약함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굳이 변호를 하면 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악수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또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겠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에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받을 위안과 힘을 소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꾸 이제 다윗의 지금 슬픈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지요. 그리고 분명 성경이 담은 배경은 이제 다윗이 쇠약해지고 아도니아가 사실상 권력을 잡은 거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 말과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평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오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약해 보이던 모습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인간적인 안위를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젊은 총기로 기민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에 대한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삶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29절에서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게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떤 우상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지지율이 높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분하야의 말로 재확인이 됩니다. 분하야의 짧은 말에 2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분하야의 첫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이 들은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막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알게 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신이 들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입신이 들어가셔서 그 입에 파리가 들어갈까 늘 조마조마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사님 말씀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멘 하면 항상 저는 그분이 떠오릅니다. 정말 어떤 영성이 있으면 저렇게 졸다가도 아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아멘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실 때에 신중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분하야가 말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클 것이라는 축복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기록한 대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더 큰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더 높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아도니아가 대세입니다. 모든 흐름이 아도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멘을 외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졸다가 아멘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분하야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대세를 따랐다면 솔로몬의 후기들을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혼 없이 그냥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계자 행사를 하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이 이스라엘 온 전체를 정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따르거나 양다리를 걸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충성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태도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하야를 비롯한 다윗의 사람들은 이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주를 지어서 자신의 가족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유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펼치시는 데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조력자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눌린 바 되었어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현혹시키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그런 과오들을 되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은요, 또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다윗 한 사람이 왕으로서 결단할 때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가 바로 설 때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말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는 일 또한 지도자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 된 사람들이 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룹에서 그러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의 실력과 노력, 열정으로 경기 결과의 99%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독의 역할은 1%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사로잡혀 있는 분석가들은 1%밖에 되지 않는 감독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는 99개의 구슬을 꿰는 하나의 줄이 된다는 겁니다. 개성이 강한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각자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의 결정으로 연합하게 합니다.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등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입니다. 지도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1%의 역할을, 구슬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전전긍긍하거나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그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오늘 다윗의 변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리더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눌림어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벽한 결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또 외쳤고 고백했는데 전전긍긍하거나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의 주 나의 왕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리고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윗의 변화를 주목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이 어떠한 핍박과 또 우겨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그들이 소망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과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감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나음과 또 치유와 또 회복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연약한 지경 가운데에 늘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은 이들 가운데에 빛의 속도로 다가가 주셔서 이전보다 더 확신으로 선명하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하나님을 늘 수십 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또 눌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위협 속에서 이불 밖을 나오기를 주저하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그 전세와 또 흐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쇠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완벽한 결정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1%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99%의 수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공고와 문제들로 지금 연약해진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또 소망 주셔서 저들의 그 연약함이 또 연약한 지경으로 인해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선명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멀어지고 흐릿해진 이들이라면 그들 가운데 빛의 속도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주의 얼굴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강건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결정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결단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